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가스다님과 악을 행하니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수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바알의 지구에 다리 묻은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얼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들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우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인생을 사는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성도라면 이 땅에 험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이 귀만 울리고 가버리는 시간 낭비하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TV에서 연예인들의 자녀들을 여행 보내가지고 여행에서 어떤 좌충우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나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번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처음 봤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장윤정 씨와 도경호 아나운서의 아들과 딸이죠. 우영이, 하영이라는 아이가 이 TV에 나왔습니다. 아들이 LA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이 두 자녀가 홀로 여행을 떠나서 이 남매가 어떻게 지내는가 그 일상을 카메라에 담은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극 중에 제가 참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아들과 딸을 키우는데 현실 남매란 말이 왜 나오냐면은 정말 치고받고 싸워요. 많이 치고받고 싸워요. 자, 그런데 공항에서 동생 하영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오빠가 내 무릎에 다리 올려. 그리고 다리를 막 주물러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생이 오빠 나 주물러 주니까 팔 아프지? 지금 또 자기 오빠 팔을 주물고 있어. 자, 그런데 패널로 나와 있다. 장윤정 씨와 도경호 아나운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도 집에서 저러고 있는데 우리 집 오면 참 가관이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어깨에 주무르고 있고 자기는 장윤정 씨 무릎이나 이렇게 주물고 있고 그러면 쟤네들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하는 것 보고 따라해서 서로 무릎 주물러주고 어깨 주물고 그러고 있대요.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지내는가를 몸으로 습득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는 한 주례사가 있습니다. 제 후배 커플이 결혼할 때 지금 은퇴하신 한 목사님께서 주례로 서신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 주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 6명의 발이 그 침대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 부부 2명의 발만 있어야 되는데 6명의 발이 있다. 우리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보면 처형가라는 걸 배웁니다. 이 처형이라는 게 뭐냐면 귀신이 이 처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가 떠보려고 와이프가 자고 있는데 지 부인 발 옆에다가 자기 발을 놔요. 일반 남자가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 돌아가죠. 내 와이프가 바람 폈나? 근데 이 처형이라는 남자는 그걸 보고 마루에 나와가지고 한탄하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귀신이 당신 같은 사람 처음이라고. 내 앞으로 당신의 얼굴만 보면 떠나가겠다고.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처형의 얼굴을 가면으로 써가지고 귀신을 쫓아보낼 때 처형의 가면을 썼다는 그런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있을 때 6 인격이 있다는 무슨 말이에요? 결혼 주례사입니다. 바로 남편에게 영향을 준 부모의 인격과 남편 자신의 인격, 그리고 아내에게 영향을 준 아내의 부모의 인격과 아내 스스로의 인격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부부의 침실의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부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례사를 이해가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인이 되었지만 이 남편과 아내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누구냐면 부모란 얘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누구를 보고 자라나요? 네. 내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걸 보고 자랐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서 내 아이의 사생활, 장윤현 씨의 2 자녀의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며 자라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물론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무언가를 보면서 자기 자아를 만들겠지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올바른 자아로 이끄는 어른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부모의 어떤 영향을 받으며 커왔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래서 어른들이 결혼할 때 꼭 얘 부모가 어떤 부모이고 어떤 집안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선택할 수 없는 것들. 나는 엄마 아빠를 선택할 거야. 나는 흙수저 말고 나는 부유한 부모 밑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날 거야. 나는 어디 대기업의 딸로 태어날 거야. 여러분, 그거 선택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내 부모 밑에,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가난한 부모 밑에, 부유한 부모 밑에. 여러분, 이건 선택할 수가 없어요. 또 자신의 성별.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세상이 참 희한해졌어요. 돈만 주면 아이들의 성별도 바꿔버립니다. 자랑스럽게 TV에 나와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나는 남자였는데 여자가 되었습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이런 게 많으니까 한 무당이 요즘 유튜브에 무당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별을 바꾼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미안하지만 너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사주도 팔자도 봐줄 수가 없어. 그냥 가라. 너는 네 부모의 몸을 빌어서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서 네 운명에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는 네 스스로가 부모가 준 성을 버렸기 때문에 너는 사주도 팔자도 없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사주도 팔자도 없다라고 유튜브에서 한
무속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내 부모의 어떤 내가 태어난 가정의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 선택할 수 없고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내가 순응하며 받아들여야겠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가 될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부모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나는 내 가정을 바꿔서 부자로 살 거야. 가능한가요? 여러분, TV가 다 나쁘다 좋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겠지만, 얼마 전에 한 TV를 보니까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 67억이더라고요. 지금이 70억 가까이 되는데요. 자, 나도 저 사람처럼 한강 뷰가 보이는 아침마다 조식이 나오는 60억짜리 아파트에 가서 살 거야.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그게 해결되나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된 걸 빨리 내려놓고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가정 환경에 맞춰서 우리는 순응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뭔가요?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스스로가 선택하며 결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결국 남이 아니라 나에게 내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크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부모가 너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너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하기도 하고 어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좀 암담합니다.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라는 왕국을 멸망시키는데 1등 공신으로 악한 일을, 그리고 수많은 무자의 사람들 피를 흘렸던 므낫세라는 악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했던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돌로 나무로 깎은 신을 만들고 섬기면서 가나안의 7 족속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자기 자식을 불러 태워 죽이고 제사 드리면서 아주 못된 방법으로 타락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며 다른 이방신을 생겼던 왕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이 앞당겨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애석하게도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아시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자, 읽진 않지만 20장 21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북이스라엘은 서로 왕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면서 계속 바뀌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다윗의 방법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왕이었다라고 그를 평가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그는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며 가나안 7 족속이 믿고 섬겼던 여러 잘못된 신과 우상을 믿고 따르면서 타락을 더 앞세우는 그런 왕이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분명 선한 왕이었는데 왜 아들은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었을까요? 분명 아버지로부터 종교를 개혁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려고 했을 때 우상으로 섬겼던 모세의 노뱀도 버려버리고 유업절도 만들고 모든 산당을 다 철폐하고 예루살렘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서 예배드리게 만들었던 이 왕. 근데 그의 아들은 왜 타락했을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일을 했는데, 우리 지난주 시간 함께 나누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왕권 강화를 유도했던 사람이고, 또 유월절을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지킴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사유화, 자기에게 재물이 모인 것을 위해서 유월절도 고의로 두 번 지킵니다. 과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종교를 빙자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 유리한 것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이었을까요? 도대체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이도록 타락한 모습으로 전락된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히스기야가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었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것 같아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토록 타락한 왕이 된 데는 저는 어느 정도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평가되었지만 그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므낫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축적하려고 했었고, 물론 학자들은 이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서 그에게 피부에 병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사신들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보여주면서 도대체 남에게 자기 집안을 다 보여주는 이 정신머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나 6월절 두 번 지키고 이만한 금은보화를 모았어. 도대체 다른 나라 사신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했으니까 당신의 후손들은, 그리고 당신이 모아놓은 모든 금은보화는 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 당신의 자식들은, 후손들은 나중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사환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아우 좋아요. 나한테만 그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내 후손들이 다 끌려가고 내 후손들에게 그 일이 되면 난 그걸로 만족해. 아우 좋아요. 나한테만 그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말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므낫세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그는 왜 아버지와 다른 선택,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이방 신상을 섬기며 타락한 왕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좋은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그의 아들이 이토록 타락할 때에도 그 아들을 혼내고 책망하서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 이후 완전히 타락한 왕이 된 거 보면 히스기야는 그의 아들을 어떻게 보면 자식 교육하는데 실패한 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므낫세라는 사람을 이토록 타락시키고 잘못된 멸망의 아이콘으로 이 므낫세라는 사람을 만들었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만들었나요? 또 여쭤볼게요. 부모와 상관없이 자식의 선택에서 이런 타락한 왕이 되어버렸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므낫세라는 이 왕을 타락의 아이콘을 만들었나요? 므낫세 손자,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므낫세가 죽고 난 이후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2년 만에 자기 신하에게 죽임당하고 8살인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아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소개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아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영국 대형박물관에 가면은 이집트와 바벨론이 갈그미시, 우리나라가 자꾸 이 한자, 중국의 한자를 번역하다 보니까 갈그미시라고 번역되는데, 갈그미시라면 외국인들 전혀 몰라요. 콜라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영어로? 자, 우유를 밀크라고 알아먹어요, 몰라요? 밀크라면 절대 못 들읍니다. 네. 발음이 토하드, 멸. 콜라는 코크에게 알아먹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꾸 해석을 중국어 한자를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발음도 이상해요. 갈그미시. 원래는 칼크미시예요. 칼크미시 전투일 때 바벨론에 있는 강대국이랑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싸우고 있을 때 남쪽에서 이집트가 바벨론을 싸우기 위해서 내가 아시리아 편에 붙어가지고 이집트가 아시리아하고 한 편을 먹어서 내가 바벨론을 쳐야지 이러고 남쪽에서 이집트가 군대 이끌고 올라갈 때 이걸 누가 막냐면 작은 약소국인 이스라엘의 요시아 왕이 이 전투에서 이집트를 막아 세웁니다. 이게 영국 대형박물관에 나와 있고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이라크 박물관에 가면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고대 문서 비문에 보면 어떤 토판이 있습니다. 자, 실린더 있죠. 돌이나 나무를 깎아가지고 글을 쫙 새겨놓은 다음에 이 실린더를 차력에다가 쭉 밀면 거기에 구조가 생깁니다. 이게 토판인데 이라크의 박물관에 있는 이 토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요시아 왕이 아시리아를 도와서 군대를 이끌고 올 때 이집트 군대를 막아 세웠다. 이게 이라크 박물관 안에 토판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바벨론이 포로를 잡아서 끌고 갈 때 이스라엘만큼은 뭘 줬다고 했죠? 포로들이 살 수 있는 포로들만을 위한 거주공을 따로 줘요. 자,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주고요. 포로가 사유재산 인정하게 만들고 포로가 다른 민족, 다른 바벨론 사람과 결혼해서 직급이 올라가고 고을 광직에 올라가는 것도 바벨론이 포로들에게 허락을 해요. 이게 포로인가요? 네, 이 정도로 엄청나게 특혜를 줍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의 므낫세도 이렇게 타락하고 아버지 아몬도 2년 만에 자기 신하에게 죽임당한 만큼 못되게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뭘 보고 깨달은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누가 이 요시아에게 좋은 영향으로 가르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시아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다른 훌륭한 왕으로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물론 이집트를 막아세운 것 때문에 전사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존경받는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보며 자랐던 므낫세, 누가 이를 타락시켰나? 그걸 보고 자란 아몬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하는 타락한 왕으로 그리고 2년 만에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당합니다. 이 모습을 봐왔던 8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 므낫세, 그의 아들 아몬의 아들 8살밖에 안 되는 요시아가 도대체 뭘 보고 자랐길래 그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반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왕으로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한 걸 보면서 자랍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었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했었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8살의 왕이 돼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리지만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 아이도 저주를 받았어야지. 할아버지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아버지도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음 당했으니까 아들도 그걸 그대로 본따서 아들도 타락한 인생을 살아야지. 이건 공식인가요? 아니거든요. 부모가 범죄자니까 자식도 다 범죄자야지. 여러분 그렇지는 않거든요. 요시아는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와 다른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 그런 것도 한번 해봅니다. 아버지가 2년 만에 왕위에서 살해당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 6살에 2년 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정치를 추리하고 어떻게 타락한 모습을 보였는가? 6살 때부터 8살, 2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살고 있네.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고 있네. 이 모습을 어린아이가 그대로 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 8살의 왕이 되어서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데 뭘 보고 자랐을까요?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었을 때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으며 뭘 듣고 자라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종교를 개혁하고 나중에 보면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정직하고 바르게 나라를 이끌었는지 돈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돈을 일일이 얼마인지 회개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정확한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어떤 삶을 살았으면 또 부모 말고 누가 요시아 왕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100% 다 알 수 없지만 요시아 왕은 타락한 부모 밑에서 어쩌면 범죄자로 어쩌면 사악한 우상 숭배자로 키워질 수 있는 아이였지만 그는 이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요시아라는 사람은 본인이 잘못된 걸 버리고 올바른 걸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왕으로 그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여 개척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해서 잘 자라겠죠. 자식에게 욕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자식에게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자식에게 남들에게 미움받는 못된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르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없죠.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부모를 통해서 나쁜 영향을 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핑계하지 못할 게 있어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아빠는 맨날 승진해 나가고 우리 아빠는 이게 못된 아빠여가지고 여러분 나는 가정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아빠는 매일 술 마시고 어머니 때렸고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타락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핑계할 수 있나요? 그러면 가정 환경이 나쁜 사람은 전부 다 범죄자가 되었어야죠. 여러분 어리신 분들은 모를 수 있겠는데 이제 배우 중에 최민수라는 이제 당대 최고의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이를 키울 때 남다른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내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한 번도 나를 칭찬해보거나 나를 안아준 적이 없다. 너무 무섭기만 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아버지였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처럼 내 자식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나는 부단한 노력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한번 인터뷰에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본인이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선택.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가수 장윤정 씨가 어떤 삶을 사신지 혹시 아시나요? 그게 이모가 어머니를 고소해가지고 장윤정 씨가 얼마나 부모에게 착취당하며 사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TV에 나오고, 장윤정 씨는 이모의 권유 그리고 주변의 권유로 어머니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요.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자식을 중학교 때부터 자식을 돈 벌게 하고 착취하고 자식이 번 돈으로 술 마시고 노름하고, 엄마가 그런 엄마였어요. 근데 가수 장윤정 씨는 굉장하게 야무지게 자식들 잘 키우면서 동료 후배들에게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요계에서는 가수 장윤정 씨라고 합니다. 그렇게 후배들을 챙기고 사람들에게 인덕도 있고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 영향을 받았다면 장윤정 씨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나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는 가정을 잘못 만나가지고 핑계할 수 있나요? 아니. 본인이 선택하고 결단하여서 쉽게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극복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이 모든 걸 극복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순응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삶을 극복하며 살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쉽게 선한 왕으로 태어난, 성경에서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아몬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멸망 군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사악의 아이콘, 악한 타락의 아이콘으로 오늘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므낫세의 손자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이것과 정반대의 선택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존경받는 임금으로 왕으로 평가받으며 그런 인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 선택할 수 있어요. 점심 메뉴로 뭘 할까? 나는 어떤 친구를 만나서 어떤 친구를 사귈까? 나는 지금 앞으로 이런 걸 결단하고 선택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1년 뒤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앞으로 나는 부동산을 어떻게 할 거고 내 자식 교육은 어떻게 할 거고. 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결단하며 선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대로 끌려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설사 잘못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저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오나옵기는 내 주변 환경을 비난하고 욕하기 전에 내가 방금 어떤 선택을 해왔나?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가 오늘의 나인데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지금의 이 자리에 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내 인생이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된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욕먹게 살지는 않았구나,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선택에 대해서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물려줄 수 있기 원합니다. 30년이 넘은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아들 다 전쟁에서 전사할 위기가 있으니까 한 엄마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요.
내 아들 다 전쟁에서 죽었는데 막내 아들도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또 죽게 생겼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 내용은 전쟁을 통해서 결국 한 장교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이 라이언 일병을 살려서 그의 어머니 품으로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던 부대는 다 전쟁 중에 전사합니다. 한 노인이 나타나서 자기를 끝까지 살려주고 믿어줬던 전사한 그 장교의 묘비 앞에 서서 훌쩍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똑바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늙은 노인 옆에 그의 가족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 늙은 노인이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인생을 똑바로 산 것 같냐고. 너희들 보기에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나는 전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묘에 누워있는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목숨을 살아. 지금까지 내가 손자도 보고 손녀도 보며 살아왔는데 내가 인생을 똑바로 살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점점점 페이드아웃 되면서 막을 내립니다. 저도 언젠가 제 주변 사람에게 그리고 저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평가를 받겠죠. 원하기는 저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내 주변 사람에게도 아쉽지 않고 하나님 만날 때 치욕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았다고 내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덕이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